조선의 일곱 별의 비밀이라 세 번째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일 목적은 항상 얘기지만은 영계와 물질계가 창조되기 영원 전에 그때는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그분이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일면은 하나님이시요 일면은 사람인데 그 인성도 완전히 그 하나님화된 그런 인성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정하신 단일 목적이 온전히 성취된 그 첫 표본이요 열매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를 만들어 따던 목적을 주시고 그 만드는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도 홀로 계신 것은 이것은 참 영광이 되지 않는다. 당신과 똑같은 그런 신부된 자를 만들어서 그 신부된 자와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서로 사랑의 소속관계를 이루면서 영원히 천국을 누리며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짝을 만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다. 그 하나님이 그분은 자체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그것은 반쪽의 영광이요. 당신과 같은 짝을 만들어서 그 짝과 사랑의 소수관계를 이룰 때에 참 영광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일을 그만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으로 일에 앞서 예정 설계하시고 예정하는 대로 그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인 이러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은 그거 무슨 말인가? 개나 짐승은 그것대로 창조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은 그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 안에 온전하신 생명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서 그러한 당신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짝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부터
택한 것이나 예정한 것이나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이나 강한 천지만물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창조한 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게 한 것인데,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같이 그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시작된 일이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어디다 쓰려고 창조했는가? 예택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드는데 이용불로 재료로 창조하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사는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통해서 중생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온전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만드는 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3단계로 하신다. 첫째는 그 예택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시키는 일을 하신다. 중생. 에베소 1장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으로서 죄를 지참하자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권에서 마귀와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자로 전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그 죄와 사망 아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는 끊어지게 만든 모든 사망을 없이 하려면은 모든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인간이 대신 죽을 때에 그 사망이 완전히 영원히 없어지고 끊어진 자를 갖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모든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요,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과 인간이 그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요 그분에게서 나온 건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과 만물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의 자격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 또 그런 무한한 용량의 자격자만 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잉태할 때도 남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낳았고, 그분은 그 생겨날 때부터 무죄한 자요 의로운 자요 화목한 화목의 덩어리로 태어나시고 우리와 똑같은 제약된 대리인화처럼 충돌하는 세상의 현실을 사시면서 33년 4개월을 사시면서 그 DNA 하나 세포 하나가 아버지의 뜻을 어긴 일이 없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무지한 그러한 덩어리가 되고 가만 의로운 덩어리가 되고 하나님과 섞으는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화목한 화목의 덩어리로 가만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영원히 무죄한 자가 되고,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저주가 왔는데 그 세포 하나도 DNA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한 그 다 이뤘다는 순간까지 그만 온전히 의로운 자로 대행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영원히 청산하시고 우리 영원히 의로운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의인으로 세워 주신 줄 믿으시며,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섞어놓고 원수가 됐는데 그는 무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렸다 할 때까지 조금치도 하나님과 섞으는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화목한 자로 화목의 덩어리로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청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화합하고 결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만날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성경은 이미 중생한, 중생이라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에베소 2장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은 것은 영원히 가도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죽은 자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라. 그런데 그만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히니까 무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화목한 자가 되어서 즉시 그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우리 몸 안에 우리를 법적으로 완전히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화목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실상적으로는 그 우리의 영은 죄를 범한 일이 없다 하겠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만 그 아담의 심신의 육이 마귀와 결합해서 간음한 것이다. 간음해서 그 인간이 즉시 끊어졌는데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는 영이 왜 끊어졌는가? 그것은 영은 그만 주격이요, 영이 가진 심신과 그 소유는 그 소유격이요, 그것은 지체요, 그만 그 지체가 범한 것을 그만 책임을 지고 영은 죄를 범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과 끊어져서 깨끗한 상태로 있으면서 기능이 정지된 것이 그것이 죽은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속의 은혜를 입으니까 영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 실상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있으니까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이 돌아서 온전한 성전이 된 것이 이것이 중생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 심신은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 실상적으로는 아담이 심신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죄성과 악성으로 다 오염되어 있고 죄와 악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인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그만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신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너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을 버리라고 자꾸 말씀으로 심신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심신이 그만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당당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은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할 때에 죄가 없어지니까 그 심신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칩으로 삼고 살던 마귀가 칩이 없어지니까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의 성화라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인가? 몸의 성화라는 것은 심신의 육이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실상적인 성전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모든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 절대 주권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한 자를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살려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려놨다. 살려놨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것은 누구는 많이 주고 작게 준 것이 아니라 택한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구원이요, 또 그만 일반적으로 주신 구원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와 무조건적인 은혜와 절대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단 한 번 하는 것이지 중생을 계속하는 건 아니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중생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신랑이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로 변화를 입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된 우리가 그만 신랑이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의로운 자로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몸의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중생한 영의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양이 충만하는 데 이르도록 성장 온전케 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구약 성경은 강한 중생한 자에게 주신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도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만드는 지혜, 지식의 원리, 법칙인데, 여러분 교훈한다 그 말은 아들도 없는데 누구를 교훈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중생시켜 놓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중생한 자는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믿음의 상회라는 건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 아들과 딸이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랑 되신 주님께 있는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후사가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이는, 옛날에는 우리 어려서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미 중생하는 순간부터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사람이 되어 나오기까지 내 공로가 손톱만치도 없다 그런 말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내가 딱 세상에 나오니까 나오는 순간부터 누가 가르쳐주던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고 젖달라고 울고, 자꾸 아프면은 약을 달라고 울고, 자꾸 이렇게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엄마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그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히브리 11장 보니까 그 옛날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죄성의 인간이 바라는 것을 소망으로 이루는 거로 알아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었으니까, 온전한 희생으로 낳은 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성삼위 하나님이 관심이 있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만 살려는 그 아들들을 향해서 간절히 반하는 소망이 있는 그 세 가지다. 그것은 그만 그 아들들 안에 붙어있는 모든 사망과 저주에서는 완전히 다 제거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요, 온전케 되는 실력을 가지고 이웃구원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소금이 될 때에, 희생의 소금과 빛이 된 자들이 영생하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자가 되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생과 영복을 받게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은사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하나님과 자기를 영생케 영복케 만든 그 은사기관에서 영원히 그만 찬양하고 높이고 존귀와 영광을 벌리는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에 그만 성화를 이루는 그런 도리와 법칙을 말세지 말에 아주 성화 구원을 집중적으로 완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생한 신구약 성경을 결론지어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말세에는 환난도 아주 농축된 환난이요, 그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아주 농축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만드는 것인데, 중생은 하나님이 이미 거저 주신 권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을 아주 말세지 말에 아주 짧은 기간에 아주 많이 이루도록 그런 극한 환난을 주고, 그 환난 중에 극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이단들이 많다. 예미이단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못 깨달아 생겨난 것이 이단이고, 새끼이단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깨달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을 왜 잘못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모릅니다. 단일 목적을 모른다. 그러니 성경 여기 보면 병 고치는 것이, 저기 보면 뭐라는 것이요, 다 다른 것이다. 이게 병 고치는 그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극한 환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환난의 현실 안에서 농축된 그런 성화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루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세상 끝날까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난의 현실에서
거기에서 그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실 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깨달아서 내게로 와야 구원받는다 이런 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단일 목적과, 나는 그분들로 이렇게 토론도 해봤어요. 목적이 무엇이냐고 몰라요. 모른다. 나는 그래서 그 총회장을 한번 만나서 나하고 한번 토론하자 내가 제안을 해냈어요. 단일 목적을 알아야 된다. 단일 목적을 알면은 그만 아는 것이다. 저 단일 목적을 모르게 되면은 그만 소경이 되는 줄 믿으실 바라. 소경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코끼리가 있는데 소경이 그만 눈을 떴으면 영화를 다 하냐 아는데 모르니까 기둥을 만지니까, 기둥을 만지는 사람은 자꾸 코끼리는 기둥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배때기를 만진 사람은 소경은 아주 아니다, 코끼리는 계란밥 같다 이렇게 우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목적을 아는 사람은 가보지 않아도 다 신구약 성경이 무엇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드신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일 목적을 알게 되면은 저 건너편에 어떤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무슨 집이냐 하면은 그 집은 교도소를 짓는다 하면은 가보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건 교회를 짓는다 하면은 가보지 않아도 다 안다. 학교를 짓는다 하면은 가보지 않아도 그 집이 어떤 집인 것을 다 알게 되는 줄 믿으실 바라. 그러니까 단일 목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택한 자들을 갖다가 만드신 세상 현실 안에서 몸의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실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었단 말이 아니라 자꾸 영생을 얻어가게 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어가게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마다, 성화라는 것은 영생의 덩어리를 자꾸 크게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요 영생의 덩어리를 크게 한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오른손의 7별의 생활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 그 중생한 손은 세상 안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천국에 사는 자요, 땅에 속한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해 하늘에 속한 일을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만이 알고 땅에 속한 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육시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목사도 하늘의 별과 땅에 떨어진 별이 있어요. 땅에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땅에 속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그만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형통하는가, 이런 거 땅의 일을 얘기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땅의 것을 가지고 그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영에 속한 오른손 7벌에 속한 사람은 그 하늘의 별이다. 하늘의 별이니까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원리와 법칙을 자꾸 가르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천국이 천국이다. 그 교회 일꾼 오른손에 일곱 별에 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 우리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랬어. 깨끗한 양심. 세상에 속한 것이. 이런데 이게 오늘날 목사들 또 땅에 속한 땅에 떨어진 별에 속한 그 교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때로는 땅에 속한 별에 속한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다 그런 말이요. 그 옛사람을 할 때가 있다. 그것은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성도들을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선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완전한 하나님께 속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공한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충성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일도 범하고 뭐 이렇게 돈벌이를 하게 못해 되는가? 그거 첫 번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게 돈이 벌리면 벌릴수록 벌린 돈이 자기와 모든 자손이나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벌려진 돈이 자기나 이웃을 타락하게 만들고 헛덩어리를 쌓는 것임을 이것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되어지는 것은 첫 번에는 잘 되는데 잘 되는 것은 헛덩어리를 쌓는 것이지 거기에는 절대로 성공이 없고 우리가 어려워도 강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가만 하나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고수하고 구원을 이룰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성화가 이루어진 터에 주시는 물질의 지표 모든 것은 자기와 자손과 이웃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설교가 기는데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로 사는 사람은 광야가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다 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여자는 중생한 성도를 말하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가 우리 중생한 성도가 여자인데 중생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여자인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철장이나 검은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힘과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이것은 중생한 여자가 검은 성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권세를 받는 것이요 그 하늘의 실력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이다. 만국을 다스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 중생한 자가 믿음으로 산 것만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산 것만이 하나님 보좌에 살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같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예비한 곳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아니 눈을 뜨고 눈을 빼가는 세상, 그만 이렇게 다 이렇게 뺏기는 이 세상인데 어떻게 오른편을 타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속옷을 버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자꾸 끌어모여 사는데,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살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의 예비처를 마련하는데, 그 비밀은 오른손에 7별로 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같은 제약된 세상에 살지만은,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살 수 없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세상에 해를 입지 않고 온전히 보호받고 양육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비밀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거만 그 땅에 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알 수가 없는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60일을 예비한 곳에 있더라. 1260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1003년반이요 신약시대가 후 3년반인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오른손의 7별에 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곧 광야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광야를 나왔는데 거기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농사도 길쌈도 할 수 없고 물도 없고 독충만 있고 낮에는 더웠고 밤에는 추워 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사는데도 하나도 의식시 어려움이 없이 구원을 이루고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 것이에요. 성도들 너희를 택함을 육신적으로 능한 자가 문벌려고 멸시받고 천대 받는 것을 택하사, 왜 우리 중생한 성도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간, 그런 하류 인간으로 만나는가? 그리 하류 인간으로 살다가 멸망하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이 사랑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 속한 이러한 별, 영에 속한 목사는 세상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는 유명한 서울 이야기로 나오고 최고의 학문을 달성하게 되면 사람이 가진 거가 있으면 그걸 의지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만 목사가 돼서 아주 열심히 더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강도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강도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의지해서 그런 거로 목회를 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별이다. 땅에 속한 별입니다. 땅의 일을 얘기한다 그런 말이요. 땅의 일을.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모든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목사가 있지만은 그 하늘에 속한 별의 목자는
드물고 다 땅에 떨어진 별들이 많은 세상이다.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그만 육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아주 웅장하게 크지만은 그것은 땅에 속한 별에 속한 교훈이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속한 그러한 모든 것을 최고로 갖췄지만은 그만 오른손에 잡힌 그 믿음의 그 하늘에 속한 별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최고의 학문이나 문벌이나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줌덩으로 여기고 그랬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전체가 무식군들 아닙니까? 뭐 무식군. 예수님 자신도 어제 무슨 초등학교를 다니려고 완전히 목소하던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속한 별이 하늘에 계신 새벽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은, 그런 영적인 사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목사들이 전체가 박사를 받으려고 돈 주고 다 박사를 받고, 내가 하는 큰 교회 목사들도 미국 가서 돈 주고 박사하고 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 그건 완전히 아무리 사람을 즐겁게 해도 그것은 땅에 속한 이런 것이 자기도 멸망하고 교인도 멸망하는 줄 믿으시라. 그래서 올해는 그만 땅에 속한 그러한 세상 것이 많은 사람. 요새 새벽마다 바리새인 설교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그만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최고 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에 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절대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머리털 하나 시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절대주권으로 지으신 건 줄 믿으시.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는 그만 하나님께 대해 이유에 대해서 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고 나에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광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봐요. 온갖 죽이는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면은 인간적으로는 100% 죽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100% 죽는 광야와 같은 세상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를 예비하신 비밀 처소가 있는데 그것이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죽을 현시에도 원수가 방패가 되어지고 성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다. 요셉이 애굽에 험한 이게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했는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100% 감옥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 안이 천국이요. 거기에서 그만 그 믿음을 지키니까 13년 된 머슴으로 종으로 팔려간 소년이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그만 애국을 구원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시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 사는 자를 위해서 보호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광야 안에 그런 초소를 예비해 놓은 것이다. 여기 보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비밀이다. 너로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가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는 자들이 그만 즐거워하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생으로 죽는 것과 순교로 죽는 것인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순간순간마다 자꾸 빠져나가서 무엇인가 죄가 만들어지는 사람, 공부하는데 해서 학박사가 만들어지고 권세를 만드는데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두 가지다. 영생과 영복을 건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두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만 자기 터에 건설한 게 자기가 무너질 때에 다 허사가 되는 것인데, 중생한 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터에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들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은 영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휘발유가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서 사나가는 순간에 큰 동력으로 바뀌듯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 육신의 생명이 거기에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져 죽어서 없어지는 게 그냥 없어지는 게 중흥선을 돌파하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혈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신성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면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되는 것이 비밀이다.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세상은 자꾸 남의 것을 뺏어야 됩니다. 어디서 자기 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뺏어서 자꾸 그만 이렇게 자기 투벅물이 자기 것이라면 거기다 자꾸 부어야 밥숟가락에 넣고 파는 일을 믿으시길 바라. 불택자가 자꾸 주는 생활하면 그건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중생한 성도는 무한한 생수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꾸 퍼줘야 샘물이 나가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야지, 퍼주지 않으면은 거기에 그만 고지가 하나 썩어서 그거 못 먹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만 그걸 웅크리고 말이야. 그거를 지켜야 그 경비원 노릇만 하지, 그 소유에서 그것을 쓰는 사람은 엉뚱하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자꾸,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있는 것을 주어서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그만 흔들어 넘치고 자기를 복되게,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것이다. 사람이 가난한 것은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하는 것이다. 세상은 그 사자와 같이 강하고 그만 아주 패역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하고,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 대해서 온유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환란이구나, 이렇게 해서
온유한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그 초등학교에 보면은 험한 모자를 쓰고 애투를 지고 가는 그런 겨울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해와 바람이 네가 힘이 센가 내 힘이 센가 하면 시험하자. 그러면 너 바람부터 해봐라. 그래서 바람이 슉 불으니까 험한 모자를 더 깊이 쓰고 단추를 올려서 벗기지를 못했어. 그러면 너 내가 그럼 해볼게. 그 해가 따뜻하게 해를 비치니까 모자도 벗고 우통을 벗겠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이 미국 땅인데, 미국 땅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아주 믿음으로, 우리는 굶어 죽어도 믿음으로 살기,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거만 건너간 청교도들이, 미국이 역사가 300년 남짓한데 온 세계를 점령하는 그런 온유한 자들이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밀이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자꾸 높아지는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자꾸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서, 우리 주님과 같이 만민을 종으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서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환영과 대접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설교는 언제나 하늘에 속한 땅에 떨어진 별이 되지면 안 됩니다. 땅에 떨어진 별은 강단에 탁 올랐으면은 그 성도들을 초전해서 설교를 한다. 이런 설교하면 누가 싫어하겠다. 그걸 이것도 피하고, 성도들이 육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코도가 맞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한 것이다. 이 설교라는 것은 연소라고 달립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그만 성도들이 대적하고 반대하듯이 그런 것 관계없이 그대로 전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함으로 돌에 맞아 죽은 줄 믿으실 바람. 그것이 참 설교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땅에 떨어진 별에 속한 이런 목사들은 전체가 그만 땅의 사람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이런 설교를 한다. 우리가 육의 음식도 짠맛,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의 설교를 해야 올바로 잘하는데, 그만 그 짠맛을 주고 매운맛을 주고 이런 거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단맛만 주니까 성도들이 전체가 영적으로 당뇨병이 들고 건강한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걸 이게 유튜브로 하는 때 다시 들어보고, 우리는 죽어도 100번 죽어도, 감옥에 들어가 감옥신으로 죽어도, 홍해에 빠져서 죽어도 믿음으로 살 때에 감옥 안에 영원히 하나님 보호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의 비밀처를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그만 홍해에도 빠져 죽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애국 군사를 대신 다 전멸시키는 그런 것이 비밀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 속에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